하나님 말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을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풀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풀이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어. 너는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40일을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에 설계 도면을 주었어요. 모세가 이것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 그 설계 도면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모세가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25장을 보았어요.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것을 보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4절로 35절에서는 그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성막을 완성했는데 여러분, 이 성막에는 네 가지가 꼭 있어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막의 그 지성소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궤가 있어요. 우리가 이 법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가운데서 이 스필버그 감독이 한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시리즈 1에서 5까지가 있어요. 그 시리즈 1이 그 원 제목이 뭐냐 하면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법궤를 수색한다. 레이더스 수색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화가 법궤를 찾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내용에는 이 나치, 이 히틀러가 자기 군대가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군대를 만들어서 법궤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 망상을 가지고 법궤를 수색하고 찾는 영화인데 그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와 대결하는 내용이잖아요. 영화도 법궤를 찾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설에 보면은 법궤는 그럼 어디 있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시셈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그 법궤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서 어디로 갔느냐? 자기 땅, 그 타니스라고 하는 곳, 그 비밀의 방에 이 법궤를 숙여놨다.
비밀의 방에 숨겨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법궤를 본 사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법궤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돌판이 법궤 안에 있잖아요. 그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법궤는 언제까지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성막은 영어 성경의 텐트입니다. 임시처소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시대가 언제 끝이 나고 성전의 시대로 갔느냐? 성막을 짓고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시대가 성막 이후 480년 후에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지성소에다가 모셔놓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그 성전 지성소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자, 이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계속 타락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타락을, 왕들이 다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도 여러분 법궤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는 법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법궤예요. 말씀이에요. 그런 법궤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강나라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솔로몬이 타락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바벨론 다음에는 어느 나라냐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 귀한 명을 내립니다. 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책이 뭐냐 하면 식민지 정책을 썼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무슨 정책이냐? 세금 정책. 돌아가서 세금 걷는 거예요. 고레스가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무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여기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지금도 법궤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는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는 그 당시에 이 성막에는 법궤가 꼭 있었어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지성소의 법궤 그 앞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설병이 있어야 돼요. 또 등잔대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분향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진설병, 떡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떡을 차려놓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분향단은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 성막의 모든 안의 기구들, 모든 것들은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 안에 진설병, 떡을 진설하고 떡상을 차리는데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차리는데 안식일마다 이 바꿔줘야 돼.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돼. 그럼 누가 하느냐 말이지. 성막은 지었고 안에 있어야 될 거 다 갖추었으니 이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이 있어야 돼.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봉사할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레위기 8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8장의 제목이 뭡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이시. 자, 그 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기 지금 오늘 8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이에요. 누가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대번 청문회 하자고요. 아니 모세 당신의 형을 제사장으로 삼아 이거 특혜다. 바로 청문회 합시다 그럴 거예요. 요즘 같으면. 모세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이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도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웠어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세웠다.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세워주나요? 하나님이 세워주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존귀한 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세울 때 하루 만에 그 세우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8장 33절에 며칠을 합니까? 위임식이? 8장 33절에 위임식은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너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위임식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뭘 하느냐? 첫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물로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8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것을 이제 성막을 위해 봉사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하는데 첫째는 정결의식을 했어요. 두 번째 8장 7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기를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8장 7절 8장 1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2절에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라. 띠를 띄웠다.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단정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항상 여러분 단정하게 여러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8장 12절에서 아론에게 뭘 했어요? 8장 12절에 아론을 먹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무엇을 부었어요? 관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제사장. 우리가 목사가 되면 기름 부음 받았다. anointing pastor.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사장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을 부었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예식을 행할 때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냥 제사장 세우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했어요. 이걸 시언소라고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라 해서 속죄소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 그래서 제사장을 이제 세울 때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죄부터 씻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 입을 위에 안수하네. 자, 속죄제를 드리는데 무슨 짐승을 잡았습니까? 송아지를 잡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어요. 이거 뭐냐 하면 송아지가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내 죄가 그걸로 옮겨진다. 그래서 송아지가 대신 죽으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으로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이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 송아지 끌고 와서 안수와서 송아지 죽이는 법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제사장을 되면서 이제는 마지막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속죄 제사 다음에 8장 18절에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 제사를. 번제는 뭐냐? 이제 헌신의 제사예요. 내 모든 것을 들어서 헌신하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죄를 회개하는 헌신, 죄사함 받는 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헌신이 따라와요. 순서가 그래요. 자, 하나하나 이제 모든 위임식 과정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는 뭘 합니까? 헌신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8장 23절로 24절에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발랐어요?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자, 어디에 발랐다고? 오른쪽 깃뿌리에 발라. 그 다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 다음 오른쪽 엄지발가락. 제사장이 되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장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뭘 말하겠어요? 제사장이 되면은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라고. 귀를 깨끗이 하라. 이 귀가 청결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데 이 귀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음성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가 경청하는 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장이 일어나겠어요?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지만은 무엇을 헌신할 거냐? 너희들 귀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보는 눈도 귀할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눈에는 피를 왜 안 발라주었을까? 보는 건 중요하잖아. 근데 오늘 이 성경 보니까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소리 듣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이 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지발가락. 우리 발이 어디로 가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귀가 크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과 발, 삶을 대표합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워치만이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국 사람들도 기차 장거리 여행이죠. 앞뒤로 서로 마주보면서 앞에 두 사람 앞에 앉아있고 서로 네 사람이 마주보면서 기차 여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카드를 꺼냈어요.
이게 일종의 도박인데 딱 네 사람 있어야 되는 카드. 그 세 사람은 좋다고 이제 하자 이거예요. 근데 워치만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카드 할 손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나는 카드 할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난감해했습니다. 아니 손이 다 있는데 카드 할 손이 없다고 하니까 난감해서 물었어요. 한 사람, 당신 손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워치마니가 대답하기를,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의 주인은 생명이신 진리신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카드를 잡을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워치마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에, 손에, 발가락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헛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으로 우리가 도둑질을 할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피를 발라서 제사장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 제사장 임명식이 8장이에요. 근데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9장은 뭐냐 하면은, 레위기 9장은 뭐냐 하면 제사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게 9장. 위임식을 받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해요. 이게 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업무를 시작하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9장 1절로 7절에 지침서를 주어요.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침서를 주는데 9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뭡니까? 9장 7절 끝에 하반절에 9장 7절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뭐 하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는 형 아론에게 당신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제사의 업무를 시행할 때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시오. 그게 지침서입니다. 당신 함부로 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시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문제고,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오늘 결론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침서를 주었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시오. 이 지침서를 받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9장 8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9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을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 나라 지도자가 될 때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백성을 위한 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되고 자기를 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지도자의 모습이고 목사로서의 모습이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요, 언제나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9장 15절에 그 다음은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그가 또 백성에게,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살피고, 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제사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보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9장 22절 24절에서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업무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장 22절 23절 보실까요? 9장 22절 23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가 지침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두 손으로, 오늘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배 마칠 때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기서 축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온 성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9장까지 오면서 위임식을 마치고 첫 공식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9장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10장에 오니까, 레위기 10장에 오니까 너무너무 슬픈 소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대표를 했어요, 제사장. 그런데 10장의 왜 아들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다가 아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적살을 했어요. 그게 1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 삼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라면 자기 삼촌이, 아론의 아들들은 자기 삼촌이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이고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대법 원장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제사를 조금 잘못 드렸어도, 부장에서 성공적으로 했잖아.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모세가 자기 삼촌이고 대통령이 삼촌이고 자기 아버지가 대법 원장이면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예배 제대로 드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엉터리 예배 드리지 마. 바로 드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만 잘못된 예배는 나는 볼 수가 없다.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적살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직분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행하고 바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아들이 왜 죽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나무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요,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일날 방송 채널 TV 앞에 텔레비 설교만, 어떤 분 왜 주일날 안 나왔어요? 어째 목사님 내 방송 봐서 설교 들었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편리한 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요. 명령한 대로 예배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태초부터 초대교회부터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 쓰지 않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예수 믿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명령대로 지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해라. 오늘 우리가 예배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여러분, 이 다른 불이 뭐냐 하면 레위기 6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의 불은 항상 피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이나 시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리며 불은 끊임이 없이 대량의 피와
지금 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향로에 불을 담을 때 이 제단에 이 불을 써야 돼. 다른 불 쓰면 안 돼. 제단에 꺼지지 않는 이 불을 향로에 담아서 또 이렇게 써야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향을 피워야 되고 하는, 이 제단의 불이 아니라 편리하게 자기 편한 대로 다른 불을 썼거든. 뭐 좀 다른 불 썼다고 하나님 좀 봐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제대로 하기를.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독교가 뭐 독선이 아니고 순종이 복이에요.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고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30년 통치했어요. 33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한 40년 넘게 다윗이 왕으로 있었잖아요. 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이 제일 소원이 뭐냐?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군사 3,00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싣고 오기 위해서 새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악기도 동원하고 연주를 해서 그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우사와 아효가 이 소를 몰고 들어오는데 그 타작마당에 와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들어오는데 소가 그냥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놀라서 그런지 소가 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 술에 있는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법궤를 잡았어요. 법궤를 잡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 손대라. 구경했수다. 근데 이걸 잡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에요. 그날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왜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법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을 못 오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그 법궤를 그 집에 보관을 했는데 석 달을 보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을 하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다윗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방법이 틀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법궤는요 절대 수레에 실어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메고 와요. 이게 하나님 방법. 다윗은 군사 3,000명을 뽑고 새 수레로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노예예요. 아무리 정성이 다 있고 충성을 한다 해도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메고 들어오자.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얼마나 좋은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뭐 자기 마누라 미갈이 왕이 돼서 채통도 없다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받았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믿음 생활도 그렇고 새 수레를 준비해도 안 돼. 소용없어.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세요. 자, 하나님 방법대로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적극적으로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였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 분별하지 못해서 이 죽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레위기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8절로 10절. 10장 8절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마게 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노래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걸 가르쳐라 그래. 11절 끝에 11절에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방법대로 왜 못하느냐? 술에 취했으니까 못하지.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방법대로 할 거 아니냐. 이 성경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게 한 잔 먹고 들어갔어요. 지금 성소에 제사를 지내는데도 한 잔 먹고 들어가서 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져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 생사가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 자, 9장 4절 보십시오. 9장 4절. 제사를 지내는 결과가 뭡니까? 바르게 드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문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 수명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배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었어요. 왜 사람들이 난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더라.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9장 6절은 뭡니까? 9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시.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한번 나타나시면요 뭐가 두렵겠어요? 저도 교회 별로 없는 이 목회에서 이 현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버팁니까? 나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뭐가 두렵겠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됩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만나시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5장.